할렐루야. 참 우리 나성교회 성도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이 거친 세상에 우리 장로님, 피태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육체적으로 힘들고 그러신데도 잘 이겨내시고 오늘 여기 이 자리에까지 나오셔서 함께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꽃꽂이로 그리고 찬양으로 그리고 또 영상실에서도 모든 순서에 차질이 없이 준비를 착착 해나가시는 걸 보면 참 대단하다. 우리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박수를 한번 쳐줍시다. 좋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하다가 좀 흥분을 해서 막 소리를 높이고 막 그랬더니 그 유목사님께서 깜짝이야 막 이러시고 깜짝깜짝 놀라셨대요. 오늘은 좀 제가 조용조용히 하려고 합니다. 노력을 하려고 하고 또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도 그래요. 여러분 특히 주일날 이날은 우리 일상의 리듬으로 보면 쉬는 날이잖아요. 쉬는 날이에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또 일하시다가 주일날은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말이죠. 교회 나오셔서 이런저런 준비하고 그냥 또 이 성가대 분들은 말이죠. 막 연습하고 또 다른 모든 것 그리고 찬양이 딱 끝나고 이제 설교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몸이 나른해지고 이제부터는 여러분 움직이지 않고 아무 활동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긴장이 풀리고 몸이 나른해지잖아요. 졸으셔도 됩니다. 이 시간에 괜찮습니다. 제가 깜짝깜짝 놀라게 하지는 않을 테니까 오늘은 편안하게 주셔도 됩니다. 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공통적인 꿈이 있다면 예수님 한번 봤으면 꿈에서라도 그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꿈에서라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 딱 나타나면 그땐 세상 끝이에요. 그런 거 말고 꿈에서라도 예수님 좀 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사실 누구나 좀 공통적으로 하실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고등학교 때 막 신앙의 열정에 불타오르고 목사 될 거야 하고 이제 장신대로 곧장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신입생 때 주여 저로에게 예수님을 뵙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심시간에 가끔 이렇게 기도탑에 올라가서 장신대에 보면 기도탑이 있어요. 거기 올라가서 점심 먹고 나서 딴 사람들은 막 축구하고 막 이러는데 거기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어느 날 깜빡 잠이 들었어요. 제가 막 기도하다가 저는 잠이 들었는지 어쩌는지 모르는데 예수님을 뵀을까요? 못 뵀어요. 하다가 찌리리링 깜짝 놀라서 이제 수업 시간이에요. 아이고 깜짝이야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주섬주섬 침도 흘리고 막 이런 거 닦고 이렇게 문을 열고 내려가는데 그 앞에 마침 이 청소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이렇게 기도탑 쭉 올라가는 계단 이렇게 올라가는 손잡이 여기를 탁 이렇게 깨끗한 걸레로 닦으시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하는 소리를 들으셨나 봐요. 이분이 중얼중얼 하시는 말씀이 이거 무슨 잠꼬대를 그렇게 징징 우시면서 하시노? 무슨 큰 걱정이 있는 게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빨개져갖고 허둥지둥 내려왔어요. 내려왔더니 이제 다음 시간에 수업이 없는 학우들이 막 여전히 운동장에서 막 축구를 하고 있고 햇볕은 따사롭게 내리쬐고 일상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대로 흘러가더라고요.
이게 78년도의 일이니까 참 한참 된 일이죠. 예. 그러다가 아주 최근에 깨달았어요. 예수님 뵙고 싶다. 이게 이제 하나의 작은 소원에서 세월이 막 몇십 년이 흐르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종의 희망처럼 됐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깨달았어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뵀을까? 그 답은 이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찾아보세요. 예수님의 얼굴과 가장 가까운 모습을 복원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젊은 분들은 댁에 가시면 2015년도를 한번 검색해 보세요. 예수 얼굴 복원 이런 제목으로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그때 2015년도에 우리 그 여러 신문에서 일제히 보도를 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사진은 전형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의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그렇죠? 이 모습이에요. 이런 이미지로 딱 굳어진 것이 16세기쯤 됐었어요. 16세기쯤. 이 이미지로 딱 굳어진 때는 16세기인데 그 지역이 유럽이었거든요. 그래서 전형적인 유럽인 얼굴입니다. 좀 피곤하고 창백한, 근데 뭔가 비범한 것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사실에 근거한 게 아니라 미술가들이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와 의논을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고 이제 여러 개를 막 지역마다 교회마다 다 달랐는데 우리 그러지 말고 이 정도로 한번 해보자 하고 굳어진 모습이 이런 이미지입니다. 이게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어이구, 이게 누굽니까? 제가 편집을 좀 잘못해갖고 위에 뭐 글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게 누굽니까? 이게 누굴까요? 영국의 법의학자가 있습니다. 법의학자.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제가 그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서 이름을 이렇게 보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리처드 리브라고 하는 법의학자입니다. 이분은 꽤 유명해서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부친되는 필리포스 2세를 비롯해서 여러 유명한 사람들의 얼굴을 고고학적 연구 그리고 유물을 통해서 발굴한 두개골 이런 거를 이렇게 조합해서 그 유명한 사람들의 얼굴을 몇몇 복원해낸 그런 법의학자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지금은 아니시지만 전 맨체스터 대학 교수였고 법의학 교수였고 그런 분이에요. 그분이 복원해낸 얼굴입니다. 근거는 뭐냐? 예수님 살고 계시던 시대와 동일한 시대에 샘족의 두개골을 3개를 발굴을 해서 그 두개골을 토대로 만든 겁니다. 그 만든 모습이 저거예요. 전혀 뜻밖이에요. 이렇게 보면 저 같은 사람하고는 하나도 안 닮았어요. 전혀 잘생기지도 않고 피부가 하얗고 깨끗하지도 않고 검수름하고 또 머리도 아까 먼저 사진은 머리가 길었잖아요. 짧아요. 짧습니다. 수염도 거칠게 나 있고 머리도 헝클어져 있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저렇게 복원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저것이 영국 BBC 방송을 통해서 다큐멘터리로 방송도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용된 얼굴이에요. 저 얼굴이. 제목은 신의 아들.
Son of God 이런 제목으로 다큐멘터리가 나갔었는데 그때 사용됐던 이미지입니다. 법의학자가 연구했으니 그냥 미술가들이 그린 것보다는 훨씬 더 사실에 가깝겠죠. 저는 저 기사를 보고 좀 안심을 했어요. 이것이 정확하게 일치는 하지 않더라도 일단은 뭔가 비범한 면은 없어 보이고 그냥 그 당시 사람들로서는 보통 평범한 얼굴이에요. 그럼 지금은 어떨까? 지금도 그냥 보통 평범한 얼굴 누군가, 그 사람이 예수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아 그래,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좀 훨씬 더 가깝게 느껴지고 좀 안도가 되는 그런 감정을 제가 한번 겪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가서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을 보고는 첫 마디가 보라 그랬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첫 마디가 보라. 보십시오. 이 얼굴에서 무슨 특별한 것을 느낄 수가 있을까요? 이 얼굴을 보고 이 모습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할 만한 뭐가 있을까요? 그게 참 궁금합니다. 너무나도 평범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평범한 것 이하로 그냥 막노동하는 일꾼, 농부. 예수님은 30살까지 몫으로 일하셨단 말이에요. 공생애로 나서시기 전까지. 그 바깥에서 계속 일을 하셔야 되니까 억센 근육, 거친 손, 그리고 햇볕에 그을러서 검스름해진 구릿빛 얼굴. 그랬을 것이다. 그런 거 다 이런 거 저런 거 감안해서 만들어낸 이미지예요. 저 이미지가. 아주 투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이회근 목사님의 거무스름한 피부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수염과 이 거친 짧은 머리와 그렇게 하면 딱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전혀 이 잘생긴 장 목사님처럼 생기시지 않았어요.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저 이미지를 저 사람을 가리켜서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일상에서도 열심히 살아가고 그리고 또 그분이 믿음이 좋아요. 믿음이 좋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주말만 되면 야외로 나가서 놀고 먹고 막 이러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일상 속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이날 이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성가대로 봉사하고 꽃꽂이로 봉사하고 또 그 전날 또 어떤 분은 예배당에 모든 것을 가지런히 하고 청소하고 치우고 고되게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중에 누군가가 예수다. 보라. 여러분, 교회에 나오실 때 무엇을 보려고 오십니까?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대목이 있어요. 너희가 광야에 나가서 무엇을 보느냐? 이 본다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느냐? 흔들리는 갈대를 보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느냐? 그런 사람은 왕궁에 있다. 도대체 너희들은 무엇을 보느냐? 세례 요한을 이제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신 대목이 있어요. 마태복음에. 너희가 선지자를 보느냐? 옳다. 세례 요한 그 사람은 선지자다.
그만한 선지자가 없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나올 때 무엇을 보십니까? 여러분들의 주된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사십니까? 본다는 거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람은 자기 관심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같은 사물을 봐도, 같은 현상을 봐도 다르게 볼 수 있고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겁니다. 무엇을 보느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너무나도 보통 평범하고 투박하고 우직스러운 사람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을 보십시오. 교회에 나오셔서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을 보십시오. 사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엇을 하든 사람과 같이 한다는 사실,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께서 누군가에게 관심이 있으셔서 그를 살펴보고자 한다면 그의 말보다 그의 행실을 보십시오.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지나간 삶 속에 맺은 열매를 보십시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보라의 의미예요. 보라. 사람을 봐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요즘에도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열매를 보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저의 말이 아니라 저의 행동을 봅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열매를 봅니다. 그런데 바로 희망의 근거는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희망이지 않습니까? 희망의 근거는 여기에 있어요. 사람, 그의 행실, 그의 열매, 거기에 희망의 근거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인가? 세상에 유익을 주는 행동을 하는가? 혹은 자기 자신만 위한 것인가? 이걸 살펴봐야 돼요. 나의 행동은 내 주위를 살리는 것인가? 아니면 나만 위한 것인가? 이게 판단 기준이 돼야 돼요. 내가 맺은 열매는 오로지 나만 위한 것인가? 내 주위도 함께 먹여 살리고 내 주위를 유익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 내가 있는 이 자리, 이 공동체 전체가 함께 살아나가도록 돕고 있는 것인가? 이 판단 기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내 주위를 보고 나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보라. 사람을 보고 그 행실을 보고 열매를 보십시오. 나 자신도 누군가는 그렇게 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는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신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어린 양은 이제 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했어요. 도대체 이 어린 양이 무슨 어린 양이냐? 말씀의 앞뒤 문맥을 살펴보고자 하니까 아마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첫 마디로 하신 그 말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을 때 그 어린 양은 아마도 속죄 제물로서의 어린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뭐 그분들이 결론을 내렸으니까 우리는 뭐 더 이상 우리가 그걸 연구하기 위해서 무슨 뜻인가 그거를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12장 거기에 유월절 양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유월절 양은 염소도 가능하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또 이사야 53장 7절에 어린 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레위기 16장 21절 22절에 보면은 속죄제 날, 속죄 제사를 드리는 날 백성들의 죄를 지고 가는 염소에 관한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어린 양, 어린 염소라고 하는 그 이미지는 상징적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존재, 이렇게 연결하셔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얘기가 있고 복잡한 뭔가 논설이 있지만 그런 건 다 빼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린 양, 이것은 지금 희생을 당하시는 분이다. 누군가 때문에 대신 희생을 당하는 존재다. 성경에, 신약 성경에 여러 군데 보면은 그런 이미지로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우리 한번 신약 성경 몇몇 곳을 볼까요? 사도행전 8장 42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2절 시작. 아멘.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했는데 여기서 성경 구절은 이사야서를 말하는 겁니다.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 것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이제 다 압니다. 다 알아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것도 실제 일어난 일이지만 그것을 지켜본 사람은 몇몇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그리고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열심히 예수님이 그렇게 희생당하셨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 때문에 그렇게 말없이 조용히 순순히 희생당하셨다를 계속해서 역설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에요. 어린 양.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19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는 흠없고 점없는 정말 순결한 그런 어린 양이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우리 구원의 근거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아무 죄도 없고 흠도 없는 분이 나 때문에 희생하셨으니까, 너희들 때문에 희생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죄에 매여 있지 마라. 그 사실을 믿는다면 새롭게 살아가라. 새 삶을 살아가라.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예요. 마지막으로 계시록 5장 6절 시작. 아멘. 네. 요한계시록은 해석이 너무나 많아서 복잡하죠. 여러분 다 잊어버리시고 지금 제가 이 말씀을 함께 읽자고 한 것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가운데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있더라. 이만큼 우리가 여러 곳을 봤는데 이만큼 어린 양이라는 표현은 신약성경 곳곳에 아주 익숙하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말하는 어린 양, 죄를 짊어지고 그것을 없애준 그 존재라는 뜻으로 사용한 겁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그것은 메시아께서, 그리스도께서 죄를 짊어지고 그것을 없애주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이제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가 그래요. 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희망 중에 하나는 언젠가 이 나라의 다윗과 같은 사람이 다시 나타나서 우리의 영광을 회복해 주리라. 지금은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이 나라 저 나라에게 압제를 받고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에게 압제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강한 긍지를 가지고 무고한 역사의 세월을 이겨내온 그 민족, 유대 민족들의 꿈이 그거였단 말이에요. 언젠가는 다 회복하리라. 다윗의 시대. 너희들 요즘 우리 아주 어린 아이들 유치한 표현을 하면 너희들 다 죽었어 이제. 다윗이 언젠가 올 거야. 이게 이제 메시아 사상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희망, 메시아 사상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은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라, 봐라, 이 강력한 그리스도시다 저분이. 그게 아니고 너희 대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너희의 죄도 지고 가는, 너희뿐만 아니라 온 우주 모든 피조물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계속해서 증언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간다라는 점입니다. 세례 요한은 왜 굳이 하나님을 붙였을까? 왜 굳이? 앞으로 예수가 감당해야 할 일은 단순히 한 개인의 결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만일 개인의 결심에서 우러나온 행동이라면 사람은, 인간 존재는 그렇게 심지가 굳센 존재가 아니에요. 나약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했잖아요. 돌아섰잖아요. 베드로가 그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베드로의 행동을 보고, 배신한 행동을 보고 뭐라고 그럴 거 없어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도 사실은 숱하게 지나온 순간순간 배신을 하면서 살아왔어요. 드러나지는 않았어도 그렇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길을 예수님이 선택해서, 그 길을 선택해서 가시고 계신다는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요한이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것이었어요. 지극히 지금 저 사람의 존재, 저 사람의 가야 할 길, 세상 죄를 지고 희생당해야 될 그 운명, 숙명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것이다. 왜 그걸 자꾸 역설을 해야 되냐면, 신약성경 전체에서 당시에는 가현설, 영지주의의 가현설이라고 하는 도케티시즘이라고 하는 그 가현설이라는 게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예? 가현설은 그냥 요즘 말로 하면 가상현실 속에 그 하나님과 같은 존재, 예? 그냥 그런 거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인물이 돼서 현실적으로 오신 것이 아니다. 겉으로만 그런 거다. 뭐 이렇게 이상하게 흘러가는 풍조가 그 당시에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사로잡았어요. 심지어 그것이 성경 해석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것을 따르는 무리들이 굉장히 커져갔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기강이 안 잡히고 질서가 무너지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거든요.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건은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희생 당했다는 사실은 이건 현실이고 진짜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걸 계속 역설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허공했던 가상현실 속 인물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서
나와 함께 살아 움직인 그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머리가 만들어낸 허구가 아니라 인간사 전체와 함께하는 실제적인 역사다. 내 옆에서 함께 살아가던 그 사람이 내 죄를 대신 짊어졌고 내 죄가 너무 커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가 나 대신 죽어간 것이다. 주어를 바꾸면 네 죄가 너무 커서 죽어야 되는데 너 대신 그가 죽은 거다. 이건 사실이야. 진짜야. 아무리 부인해도 사라질 수 없는 현실이야 라는 이야기를 강조하는 겁니다. 지금 메시아는 유대인들의 희망처럼 단지 이스라엘의 영광을 되찾아주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중동의 작은 동네, 작고 보잘것없는 한 나라의 하나님을 붙잡아 맸지만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요 지구 전체에 퍼져 있는 온 인류를, 모든 피조물을 구해내신 분이십니다. 하나의 인간이 지은 죄도 큰데 모든 피조물의 죄라면 더욱더 죽어 마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갈한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는 거 거저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다시는 지난 사람처럼 살지 말아야지. 내가 정말 의미 있게 뜻깊게 살아야지.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야지. 세상에 이만한 거 없다 진짜. 그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 것이 그냥 거저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군가가 큰 희생을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살이도 예수님처럼 되어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확신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정도예요. 바른 길입니다. 돈과 명예와 권세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미래에 살아갈 인생 계획의 기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곧 사라집니다. 돌고 돌고 돌아서 내게 있었던가 하면 다른 쪽에 가 있어요. 예?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 명예, 이 권세, 이 권력, 이 부, 이거 내 힘으로 내 손에 갖게 된 거야 하는 순간 다른 데 가 있어요. 그게 돈과 명예와 권력과 권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현명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데 삶의 기초를 두지 않습니다. 돈과 명예와 권세가 지극히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바보에게 간다면 그 멍청한 사람이 있는 주위에는 점차 곰팡이가 슬고 희생자가 생기고 뜻하지 않은 재난의 물결이 덮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근거는 나는 역사 속에서 확증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사실에 기초해야 합니다. 너무도 다행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상 죄를 다 지셨다는 사실, 우리는 단순히 그것이 사실이고 진짜니까 이제 남은 생에는 하나님의 뜻을 더 알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참으로 가치 있게 써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거예요. 그것은 허구가 아니라 사실이기 때문에 거기에 기초를 두시면 됩니다. 그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남에게도 있고 나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단지 내가 선택하면 됩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단지 사람의 선택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택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쪽을
택하겠습니까? 이 정해진 파에 세상의 돈도 명예도 권력도 이런 것들은 다 정해져 있어요. 양이, 총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많이 가지면 누군가 적게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먹고 조금이라도 더 갖고 더 입고 더 누리기 위해서 막 그대로 막 피 터지게 싸우고 배신하고 남들은 나 몰라라 하고 나만 잘 되면 된 거야 하면서 말 그대로 악귀와 같은 그런 삶을 살 것인가?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참으로 가치 있게 써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 마침내 온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런 진정한 영웅으로 살 것인가? 선택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사람이. 여러분 그런 후자의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수고를 아끼지 않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회도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 권력자들은 자신의 이속만 챙기고 이 국민들을 무식 단순한 개돼지로 알고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다 똑같아요. 그렇게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자꾸 제가 흥분을 하려고 해서 지금 진정을 하느라고 참느라고 그렇습니다. 국민이 맡겨놓은 그 권력을 사유화하고 정작 국민들을 지키는 일엔 아무 관심도 없이 살아가요. 정치인들이 정말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 주십시오. 이 나라의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세상과 다르게 좀 살아야 되겠다 라고 결심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길을 선택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저들에게 권력을 맡겼잖아요. 위임했잖아요. 또 우리 서민들은 세금도 꼬박꼬박 잘 내고 사업하시는 분들 우리 피택장님이 기도하셨지만 경제적으로 말이죠 막 어려운데도 세금 다 내고 또 말이죠 막 그것만 냅니까? 벌금도 내야 돼요. 길 가다가 잘못하면 벌금 내야 돼요. 운전 잘못했어요. 아차 신호를 놓쳤어. 띵 잊어버리고 있는데 세금 고쳐달라고. 아니 내가 언제 이걸 이렇게 했지? 벌금 5만 원. 세금 다 내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해서 모여진 돈을 이거 좀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가 정말 한 걸음 더 발전하게 해 주세요. 우리 먹고 사는데 피곤하게 살아야 되니까 당신이 좀 수고를 해 주시오. 맡긴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걸로 자기 배를 채워요. 이야, 이 사람들 정말 간도 크지요. 하나님이 무섭지 않은가 봐요. 민심이 천심이라고 그러는데, 예? 저는 지금 어디 당파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정치인들은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예. 정부 여당과 야당 중에 어느 누군가가 이 나눔 노마드 TV를 보고 계신지 모르지만 정신 차리십시오. 그분들은 그분들 이루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사람에게 힘을 보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까지 혼신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고자 합니다. 그것을 바로 옆에서 지켜본 제자 요한은 세례 요한의 입을 빌어서 그렇게 증언하는 거예요. 자기가 봤거든요. 저 보통 평범한 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사람 덕분에 우리 모두가 살았다. 그러니 나의 남은 생애는 오로지 저 사람 예수를 증언하는 일에 바치리라.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살리라. 이걸 그냥 그렇게 압축을 해서 거기에 표현한 겁니다. 지금 사랑하는 나눔의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산다는 것은 매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정신을 실천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바로 곁에서 여러분의 행동과 열매를 지켜본 바로 그 사람들이 증언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얘기해 줄 거예요. 저 사람 낮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 덕분에 내가 살고 우리가 살았어. 정말 고마워. 그 사람들로 말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럴만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살고 얼마나 열심히 이 나선 공동체를 지켜왔습니까? 희망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제가 예수님을 본 이야기, 그때 난간을 청소하시던 그 청소부 아주머니, 웬 고민이 그렇게 많은겨 하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예? 운동장에서 축구하던 우리 하구들, 그분들이 예수님들이셨어요. 예? 그분 중에 어떤 분은 막 지금 장신대 구약학 교수님도 되고 장신대 총장님도 하셨고 대단하신 분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한국교회를 움직여갑니다. 그분들이 예수님이셨어요. 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도 똑같습니다. 희망은 여러분입니다. 사람입니다. 나선교회 성도 여러분 각자입니다.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에게서 희망을 찾지 마십시오. 다른 데서 찾으려면요, 희망이 어디 보입니까? 탄식만 나오지 않습니까? 밖을 보니까. 내가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린 그러라고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실을 깨달은, 그 비밀의 비밀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선택하고 가기로 결심까지 했으니 희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희망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증언케 하십시오. 날로 흉흉해지는 세상살이에 우리의 살림살이도 날이 갈수록 팍팍해지고 우리 피 같은 세금의 벌금으로 그 모인 곳간을 마구 자기 것처럼 마구 퍼내가는 악마들이 세상에 판치고 있지만,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희망입니다. 어둠 속에서는 작은 빛도 큰 힘을 발휘해요. 여러분, 작은 빛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있으면 그게 큰 빛이 되는 거고, 우리 각자는 작은 빛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너무 어둡고 캄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의 행적 하나하나, 삶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은 못 보지만 하나님은 보십니다. 저기에 나의 사랑하는 나선교회 식구 그 사람이 있구나. 아니, 저 사람이 밤늦게까지, 아니, 저 사람이 지저분한 곳을, 아니, 저 사람이 이 자리에 나와서 그렇게 찬양을 드리려고 준비를 한단 말이야. 그 바쁜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 보고 아시는 거예요. 딴 사람들은 못 보지만 하나님은 너무나도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보고 알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희망입니다. 나 한 사람의 결심과 실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위를 보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와 함께 있어서 우리가 되었습니다. 이옥실 사모님, 신순규 목사님, 그리고 오서준 어린이, 지금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앓고 있는 분들의 목록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아르민 형제가, 이란 예배 팀장인 아르민 형제가 공장에서 일하다가 손가락이 잘렸답니다. 안타까운 소식이 들렸어요. 얼마나 아팠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걱정하겠습니까? 예배 끝나자마자 우리가 이제 가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예배를 좀 설교를 짧게 해야 되는데 또 흥분을 하다 보니까 12시를 넘겼습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아무리 힘들고 괴롭고 고달파도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손을, 그 고단한 발을 받쳐주시고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곡간도 채워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살아계실 때, 여러분의 자식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손자들을 통해서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수고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희망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어린 양들이 여기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더 알고자, 예수님을 더 잘 본받고자 함께 모여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잘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갈고 닦아서 맺은 열매로 하나님께 바치고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리는 착하고 선하고 충실한 하나님의 어린 양들입니다. 주여, 저들을 돌보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무사히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한 주간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로 당당하게 세상과 맞서서 열심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오시는 날, 바로 그날에 주님과 함께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